주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직 이 백성들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그 사랑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간구하며 주의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로 이 백성을 덮으시며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함께 드립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녀를 위한 31일의 기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도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영어로 자꾸 보내달라고, 이제 그쪽은 하루 늦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10번째인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믿음, 제자, 관계, 교육, 기도, 리더십, 섬김, 찬양, 선한 삶, 그리고 오늘이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사랑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신 주님, 연약한 이들을 찾으시고 섬기시며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당부하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자신을 사랑하듯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사랑으로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기주의보다 이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오니 주의 사랑을 더하사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에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되어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와 자녀들이 이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주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인하여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루 7번씩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우리 주님, 연약한 이들을 찾으시고 섬기시며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메무르고 삭막한 이 세상,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진실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 더하여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통로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4장 9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제 그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셨나요? 예, 만감이 교차하죠. 아주 아주 그냥 당차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아주 힘찬 우렁찬 목소리로 소신과 또 나라에 나갈 방향, 자기의 어떤 그 지도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은 그 옆에 역대 대통령들, 그 부인들 이렇게 보면은 참 정치라는 게 저렇게 영욕의 세월이지. 영광도 있고 또 욕됨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의 흔적들은 뭐 성경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되게 하시죠. 왜 이렇게 그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인들 때문에. 어떤 교인들? 자기중심적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사실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인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때 알아보느냐? 우리 인격이요,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잘 감춰요. 가면을 쓰고 사니까. 그런데 어떨 때 드러나냐면 힘들 때, 곤란당할 때, 억울할 때, 요때는 제대로 드러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네. 자, 이 사도 바울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떤 대우를 받는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가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뜨기가 좀 어렵죠? 지금 아침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뭐가 되었다고요? 더러운 것, 찌꺼기.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 어떤 자연적 재앙이나 질병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뽑힌 아주 미천한 인간, 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대우인지 아시겠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도는 이제 이 우리를 미말해 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억울한 가운데서 인격이 드러나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13절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곤란을 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명하나요? 아니요.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의 인격도 보이고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가 느껴집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싸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는구나, 이거 이제 깨달아가야 되겠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변명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권면해요. 기도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핍박자들을, 자기를 곤란에 빠뜨리는 자들을 참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권면하려고 한다,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참아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이 훈련을 참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회복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시작했던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나요? 네, 그때 어떨까요? 마음이 저려요. 눈물이 흘러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40의 채찍에서 하나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한 대만 맞고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로마의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 생각대로, 환경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감사하다, 고백되어질 수 있나요? 사실은 선교 지역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온갖 이용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축복이에요.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한다. 느껴지죠? 어떤 비방을 받든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리라. 이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앙적 해석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원망과 욕을 하기보다는, 비방과 판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갑니다. 그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그렇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아니, 여기 우리를 이제 바울과 아볼로 뭐 이런 사람, 그 동역자 일행이겠죠.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했지만 결코 찌꺼기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찌꺼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더는 찌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찌꺼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좀 난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억울함을 누가 씻어줍니까? 예, 비천한 취급을 그대로 참고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높여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시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좀 적당히 밟히면 어때요? 오해받으면 어때요? 네, 일일이 변명을 하고 빠져나갈 길을 찾고 뭐 그러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예,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낄 때, 욕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는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상황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신앙적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에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죠? 하고 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도약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아우러서 이 모든 것을 끌어가길 원하세요? 하는 거죠. 이 해석.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 그릇에 합당한 사역을 맡기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회를 함께 축복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아니, 원망으로 가득 찼는데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가기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맡겨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 다 축복들을, 하나님의 이 맡기는 기업들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요 보통 말입니까?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사역자라면 딱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모라면 자식에게, 선배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뭐 겸손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가장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는데, 내 말에 자신이 없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주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설교는 번듯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과 생각과 그 모든 장래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 걱정이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직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해도 앞으로 나를 본받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어릴 때는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30, 40, 50, 60이 돼도 과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비극은요, 요즘의 비극은 뭐냐면 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제가 이 항전직을 선출하고 임명을 할 때 고백서를 쓰게 하는데 그때 딱 다른 거 안 봐요. 딱 하나만 물어요. 안수 집사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배우고 싶은, 본받고 싶은 안수 집사님 이름을 쓰십시오. 권사,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권사 이름을 쓰십시오. 못 써요, 못 써.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랬다니까요, 얼마 전에. 못 쓰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설득을 했어. 그러면 지금 보지 말고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 너는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 닮고 싶은 목사의 이름을 쓸 때 너 네 이름 거기 써지겠어? 퍽 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경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알았어요. 아니 뭐 예수님은 알았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식에는 최고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막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티크리스찬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 자기 자신 안에 정직함이 없으면 자기를 바르게 못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뜨이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관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애를 붙들고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될 수 없겠니? 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잖아요. 15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여기 스승과 아버지를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 보면은 스승이란 지금의 선생님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트레이너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냐? 얘를 좀 잘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요 사람을 붙였어요.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서 아주 신실하고 머리 좋고 또 학식도 있고 순종도 잘하고 덕도 있고 모범적인 노예를 붙여준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이런 선생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몇 명이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는 대물림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유업을 입은 이을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자자손손 신앙, 말씀을 계승한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 영적으로 낳은 자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나았으니까 본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자기 학식을 본받으라고 그러나요? 내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너희도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본받으라고 그러나요? 내가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세요,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 할 때까지, 이 말씀 하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받습니다. 예, 본받으라. 예, 그의 목적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소원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17절 읽고 마칠까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야죠. 아빠를 보고 예수를 닮아라. 엄마를 보고 주님을 닮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권력, 만능에 빠져버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욕과 박해를 당해도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함께 찬송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새벽에 아니 주일날 이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만약에 뭐 사정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혜 때문에 다 오지 못하면 우리에게 맞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욕심될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겠다. 아침에 우리 그 기도 필요하고요. 우리 조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들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30일 기도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대면 예배로 빨리빨리 복귀를 하셔야 되거든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모함과 핍박과 비방과 모든 부딪힘이 있는 이 세상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로 소망으로 견고히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중보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이 중보의 제단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자원들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합당한 그런 공간, 장소,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뜻,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은혜로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